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교의 윤리사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윤리설의 흐름을 알려면요. 3명의 사람이 좀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초반에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중세 중기, 후반은 아퀴나스, 그 다음에 중세 후기에 오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주로 문제로 다루는 사람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학습 목표엔 적지 않았지만 칼뱅이나 루터도 중요하게 등장하니까 참고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교는 중세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종교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의 모태는 바로 유대교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유대교란 어떤 것인가 이제 간단하게 다뤄보겠는데요. 유일신 여호와를 숭배하고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선민이라는 말은요, 우리 민족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좀 특별해 이런 거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엄격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 법은 신과 인간 사이의 한 약속이므로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존재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내려올 거야. 이렇게 믿는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 윤리설의 시작은요. 예수의 등장과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이 지금 PDF 파일로 변환하면서 상당히 좀 깨진 안타까운 사진인데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 아주 유명한 그림을 다루고 있죠. 자, 결국 예수는요, 이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하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십자가 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변절을 하게 되면서 결국 예수를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예수가 받았던 형벌은 십자가형이라고 해서요. 당시에 상당히 좀 잔혹한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얘기는요.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론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유대교의 선민사상이라던가 엄격한 율법주의를 비판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가 가졌던 인간관은 우리 모든 인간은 신 앞에 존귀하고 평등하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가 가졌던 그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교는요, 결국 공식적으로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중세는 이제 헤브라이즘이라는 사상으로 불리게 되는데 중세 사람들의 관심사는 나를 있게 한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출발점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랑 헬레니즘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의 평화를 찾을까? 내가 바라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가 관심사였다면요. 중세 윤리사상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나를 만들었을까? 나를 있게 한 저기 창조주는 누구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첫 번째부터 아우구스티누스고요. 두 번째는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세 번째는 윌리엄 오컴입니다. 그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중세 초기에 이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고 이 사람이 가졌던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교부라는 뜻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초창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졌던 중세의 사상은요. 신앙이 이성보다 우월하다라는 이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된 이성 중심의 사상이 이제 중세시대로 오게 되면요. 이성보다는 신앙이 더 우월한 존재 위치를 가지게 되죠.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고대 우리가 배웠던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합니다. 특히 플라톤의, 기억날까요? 네, 이데아론을 이렇게 수용을 해서요, 이것을 자기만의 철학으로 변형시킵니다. 플라톤이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를 둘로 쪼갰던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와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시 재해석합니다. 결국 천상의 나라와, 이건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 세계와 같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나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한정되어 있고 불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 천상의 나라로 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요. 플라톤은 이성을 가지고 이데아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봤던 사람이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세시대 사람이죠. 그래서 신은 이성으로 파악한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실존적으로 만나야 될 인격적인 존재로 봅니다. 여기서의 신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리고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칭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참된 행복은 뭐냐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 행복이 달성될 수 없다라고 봐요. 결국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 라고 보는데, 이게 현세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아까 보았듯이 천상의 나라에서, 즉 내세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과 덕론을 보면요. 신은 바로 최고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덕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를 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을 제시를 하고 결국 이 중에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이 사랑은 신에 대한 사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원죄론이 등장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최초의 인간이 원죄라는 개념으로 죄를 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선이라는 것은 신이 만든 거지만 악은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선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인간의 본성을 왜곡할 때 악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은 선이 결여된,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신이 만든 건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악의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서는 갈 수가 없죠. 구원될 수 없고요.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결국 신앙으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히 나랑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우구스티누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선이라는 것은 신이 만든 게 맞죠. 좋은 것. 근데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신이 창조한 개념이 아니다. 신이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이 창조를 해냈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남용함으로써 원죄의 개념이 발생했죠.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이 원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신의 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신은요, 인격적인 존재를, 인격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창조주의 개념으로서 유일신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토아 학파의 범신론은 신은 자연이고 결국 신은 모든 곳에 다 있어 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중세시대의 신은요, 자연이 절대 아니다 라는 거죠. 한 명의 신으로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도 없고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내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요,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신의 은총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중세, 중기와 후기에는 스콜라 철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초창기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이성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졌다면요. 이 시기는 인간의 이성과 신앙을 동등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신을 파악할 수 있어. 이렇게 조화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조금 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스콜라 철학이 되는 거죠. 대표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의 사상을 수용해서 자기만의 이론으로 좀 변화를 시켰다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좀 다르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덕론을 받아들여서 자기 철학에 맞게끔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가 봐야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이제 덕론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아퀴나스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필요해. 다만 이건 예비 단계야. 진짜 진정한 덕은 종교적인 덕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덕은 믿음, 소망, 사랑.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그 종교적인 덕과 일치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덕은 무엇인가?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힘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겠죠, 학자들이. 결국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은 신의 은총에 의해서 현세가 아닙니다. 다음 생에 가능하다, 내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스콜라 철학의 두 번째는 자연법 윤리입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렇게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 있죠. 우리도 법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정법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자연법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이성에 의해서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예를 들면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은 나쁜 거니까 피하라. 이런 것들은 자연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영원법은요, 자연법의 근거가 되는 최상위의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원불변의 질서를 갖고 있는 법이 영원법입니다. 스콜라 철학을 아퀴나스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은 똑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랑 인격적인 존재로서 창조주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단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성보다는 신앙의 우위를 강조했다면 이 사람은 이성으로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성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제시하는데요. 어쨌든 이성으로 신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퀴나스입니다. 즉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나 중세 시대이죠. 이성의 힘을 아우구스티누스보다 좀 끌어올린 장점은 있지만요. 여전히 신앙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은요. 당연히 중세시대입니다. 신의 은총이 필요하고 결국 종교적인 덕이 일반적인 지성적인 덕, 품성적인 덕보다 중요한 위치를 잡고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아퀴나스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중세시대가 흘러서요. 말기로 흐르게 되면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명론을 가지고 있는 윌리엄 오컴, 요 사람인데요. 오컴이 등장하게 돼요. 중세시대에 과연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 요런 것들로 논쟁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보편자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과서나 이런 데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참고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거예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생각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우리는 영수, 영이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생겼죠. 이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인간이라는 공통점으로 이렇게 묶이게 돼요. 인간이라는 실제 하는 보편자 개념이 이 세계가 아니라 저기 어딘가에 하늘나라 같은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봤던 게 실제론이에요. 반면에 유명론은요.
실제로 보편자, 인간의 원형 같은 개념은 없어.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개별적이고 현실적인 존재야. 그래서 보편자라는 것은 이름만 있을 뿐이야 라고 보는 게 유명론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론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오컴이라는 사람은 실제론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실제론의 이런 보편자 개념은 싹둑싹둑싹둑 가위로 다 잘라버려야 돼. 칼로 다 긁어버려야 돼. 라고 해서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단수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요. 그동안에 이렇게 싸웠던 거, 중세시대에 가졌던 흐름이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 되겠죠. 결국 오컴은요, 신학의 진리와 인간의 철학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앙보다는 이성의 우위를 강조했던 초창기라면, 이게 교부 철학이었다면, 중세시대 후기나 이제 중기로 오게 되면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죠.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강조했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컴처럼 이제 후기로 오게 되면요, 신앙과 이성은 역할이 다른 거야 이렇게 분리시키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성의 힘을 강조하는 학문은 바로 철학이야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됨으로써 이 철학이 드디어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오컴의 이런 이론들은요, 중세 철학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됩니다. 또 중세교회가 끝으로 갈수록 이제 폐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돈을 받고, 개인들에게 많은 돈을 받고, 너는 이 면죄부만 있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개념이고요. 다음에 마녀사냥 등 각종 폐단을 겪으면서 중세교회가 물러가게 됩니다. 각종 폐단을 겪으면서 종교개혁을 강조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중세교회와 로마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요. 이 사람은 성서와 신앙의 우위를 확립하려는 운동을 벌이는데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구교, 이걸 카톨릭교라고, 이건 구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폐단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여기에 저항한다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흐름이 등장하게 돼요. 이거는 신교라고 부르기도 되는 거죠. 결국 구교와 신교가 분열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터는요, 성서를 본격적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성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요, 성직자가 존재했던 거죠. 이 가운데를 없애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은 신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어. 뭐만 있으면 돼? 성서만 있으면 돼. 네. 그래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오게 된 계기가 교회 면죄부 판매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했고요.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입니다. 교회가 가졌던 그 특권, 권위를 부정하고요. 인간은 성서를 통해서 직접 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중간에 성직자 없이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인사제주의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루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칼뱅입니다. 근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정설입니다. 인간의 구원받고 멸망하는 것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꿀 수 없죠. 내가 예정받는지 구원받는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단 그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직업은요, 다 신성하고 신이 나한테 준 소명과 같다라고 보는 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요, 그동안의 중세교회는 개인이 돈을 쌓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칼뱅의 입장에서 오게 되면은, 칼뱅으로 오게 되면요, 직업은 신이 나한테 준 하나의 소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개인은 성실하게 살면서 근면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직업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통장에 돈이 증가하게 됩니다. 돈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직업 생활을 성실하게 잘했고, 내가 신의 뜻을 잘 따랐고, 검소하게 생활했어 라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구원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부의 축적을 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자본주의가 어디에서부터 발전했느냐를 살펴보다 보니까 칼뱅이 등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칼뱅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칼뱅이 자본주의 정신의 근본이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그리스도교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직접 정리를 한 거고요. 간단하게만 다시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가 되겠죠. 이 사람이 초창기 사람이었다면 아퀴나스는 중기, 또는 후기가 됩니다. 플라톤을 수용했고요. 이것을 자기만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신을 만나야 되는 존재고, 인간은 이 신을 만나고 진짜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원죄론, 그 다음에 악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아퀴나스는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를 수용함으로써 보다 이성의 지위를 조금 더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하지만 결국 중세시대 사람이기 때문에요, 신앙이 조금 더 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와 관련된 키워드로는 자연법,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요. 신앙과 이성의 조화 또는 보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제 후기로 가면서 중세 교회가 폐단을 겪으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루터가 있겠죠. 종교개혁입니다. 성직자의 역할을 반대하고 모든 인간은 성직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만인 사제주의라고 합니다. 또 칼뱅은요, 나중에 생윤에서 직업윤리 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인데요. 칼뱅은 직업소명설과 예정설, 이 딱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중세시대나 예전 사람들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 사람은 내가 직업은 신이 준 나한테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직업 생활을 성실하게 하다 보면 돈이 쌓일 것이고, 돈이 쌓인다는 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을 하나의 증거 자료다, 증표로서 자리한다 라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논리가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했던 게 베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지 말지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세윤리는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올해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를 조금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문제만 갖고 왔는데요. 그리스도교의 사상과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자, 여기는 구원을 행위의 덕분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속은 것이다. 구원의 유일한 원인은 신의 선하신 기쁨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는 표지들에 주목해야 된다. 이 사람은 칼뱅입니다. 자, 을은요, 면죄부를 통해서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결국 이거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신앙과 직업생활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칼뱅이나 루터나 다 중세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과 직업생활을 엄격하게 분리시킬 수가 없죠. 내가 직업생활은 신이 나한테 소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칼뱅이었어요. 그래서 X. 니은. 구원은 신의 선택에 의해 미리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칼뱅의 예정설이다 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루터는 신앙은 성직자가 없어도 신과 소통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중간자 교회의 역할을 부정했다. 그래서 이것도 맞죠. 자, 갑과 을은요. 영원한 행복은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이 사람은 결국 구교에 대항해서 신교입니다. 어쨌든 신앙과 신의 은총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지 않았다면 우린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자연적인 빛은 자연적인 질서를 인식하기엔 충분하다. 그러나 더욱 고상한 것들에 대해서 이성은 특별한 빛 없이는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다. 결국 필요한 건 신의 은총이다. 네, 이 사람은요,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1번,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 존재의 이성적인 증명이다. 이성적인 증명으로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낼 수는 있는데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냐를 살펴봐야겠죠. 중세시대 사람들의 특징은요. 궁극적인 목적은 내세의 행복입니다. 신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립할 수 없다. 2번, 신의 존재는 오직 신의 계시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X예요. 3번,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도덕 법칙, 이게 뭘까요? 네,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법,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봐요.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사랑의 덕을 통해서 현세에서 행복에 이룰 수 있다. 중세 사람들의 특징은요, 현세가 아니라 진정한 진짜 최고선 행복은요, 내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X예요. 자신과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향은요, 이건 자연법 할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나쁜 짓 하지 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해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여기서 비롯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로 마무리해봤고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론을 다시 한 번 더 학습해보고 복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중세시대를 지나서 근대의 중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